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믿고 용기를 내라.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신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을 같이 여호와를 신믿고 용기를 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난관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이런 난간에 부딪혔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이것을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것을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즉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늘 불평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예배한다고, 하나님께는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패배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패배자라는 거예요. 패배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늘 어려운 삶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평안하라 하셨고, 나에게 늘 기뻐하라 하셨고, 나에게 늘 감사하라 하셨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지경에 빠졌지만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야.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것을 믿게 되고, 또한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과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형편을 이제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이런 삶이 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으실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뒤집어 놓으실 것을 꼭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찾으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다윗왕은 굉장히 어려운 직면에 처했다고 서두에 얘기했죠. 짐승들도 사람 자녀들도 아내도 모두 다 이제 적군에게 빼앗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이때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건 배우고 우리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다리로 굳게 서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슬픔에 잠긴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축 처져 살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두 다리로 굳게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반석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몸의 질병이 나를 넘어뜨려도 영과 정신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랬어요. 암이라는 것이 두 번씩 찾아왔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왔던 그 암덩어리만을 바라보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지금 일어서서 이곳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몸의 질병이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막 넘어뜨리고 있어요. 정신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일어서십시오.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서십시오.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섰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고 일어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만 바로 서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세상 경제적인 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세상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은 슬픔하고 절망했지만 오랜 기간 슬퍼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정신으로 일어섰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더 심해졌어요. 굉장히 심해요. 대전도 너무 심해서 몇십 명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일어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과 부하들이 용기를 내자 하나님은 초자인 방법으로 그들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 후반절에 가면 쭉 나옵니다.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질병, 어떤 문제로 주저앉아 버렸을 때,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처지의 모습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일어서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다시 찾아갖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단 하나 다윗이 온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선 것이에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앉아 있으렵니까? 슬픔 속에 잠겨 있으렵니까?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렵니까? 다윗과 같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힘입고 용기를 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힘입고 두 발로 굳게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확신하시고 여러분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로는 두 다리로 굳게 서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졌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 보면은 이제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뭐 잘못했어요? 귀신 들렸던 점치는 종, 그 종을 그냥 귀신을 물어가지고 치료했을 뿐이에요. 치료해줬어요. 좋게 해줘요. 그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해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는 옥에 갇히죠.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고 신라 또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 했습니다. 이제 귀신 들려서 있는 그 종을 치료해주고 좋은 일 했어요. 근데 옥에 갇혀버렸어요. 좋은 일 했는데. 우리는 간혹하다 좋은 일하고 남에게 이웃에게 좋은 일하고 뺨 맞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다시는 하나마나 내가 좋은 일을 다시는 하나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좌절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이 좋은 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저거야 되냐 좌절합니다. 또한 원망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일 했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좋은 일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찬양하는 이곳에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이제 옥토가 막 흔들립니다.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은 털커덩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사슬은 스르르 풀려나갑니다. 그때 간수가 와서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고. 그때 간수가 쫓아와서 바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6장 4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역경이 다가올 때 불평하거나 신세에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실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좌절자가 아니고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나는 승리자다 하는 태도를 품으십시오. 그러면 바울과 같은 기적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만 나타날까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올 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사람을 태우고 어디를 갔다 오다 제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래도 미끄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던 저희가 비상등을 킵니다. 깜빡깜빡. 그래서 저도 나도 비상등을 켜주기 위해서 꾹 누르는 순간에 차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고속도로 2차로 차선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밖에 차선 하에서 세 차로가 돼요. 차가 이리 왔다 이리 갔다 막 갑니다. 지금 순간에 중앙 분리대를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럼 핸들을 제가 어떤 트러블 저 갓길에 가서 또 부딪힐 것 같아. 또 10여 번을 합니다. 옆에 탔던 사람과 뒤에 탔던 사람은 사고가 났다고 아주 바짝 몸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담담했어요. 왜 담담했을까요? 저는 차에 탈 때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지만, 제가 운전대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사고날 환경이 닥치더라도 주께서 운전하십시오. 사고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미끄럼들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 백미러를 보니까 앞에서는 차가 가까이 갔었는데 뒤에서는 저 멀리밖에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바로 차가 따라오는 환경이었었다면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질 상태였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을 의지하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이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세상에 풀리는 이 기적을 바울과 신라는 체험했지만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죽음의 사경이죠. 어떻게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고가 나지 않더라. 제가 운전하면서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갔을 때의 차이는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운전대를 잡는 분이 있다면 모두 다 운전대를 잡을 때 주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모든 운전할 수 있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바울과 신라에게 나타났던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제 기적의 삶을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는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서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낙심도, 그러나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점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곧 하나님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주고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것을 없애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역경 앞에, 문제 앞에 많은 사람이 의심의 구름 속에 헤매다가 결단력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의심을 그래요. 부정적인 마음은 에너지만 고갈시켜요. 부정적인 마음은 여러분의 힘만 쫙쫙 빼버리고 맙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병에 오래오래 시달린 사람들은 대개 마음의 문이 무너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야 이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을 오래 갖고 있거나 정신병이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며 이제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뒷걸음 치지 마라. 뒷걸음 치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빌립보 4장 13절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능력 있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되겠죠. 마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온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이 두 다리로 굳게 서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힘입어서 일어나고 그 힘을 힘입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힘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쳐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속히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광명이 비치는 새로운 삶. 이제 여러분 앞에 내가 굳게 일어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